하나님의 사랑, 고아의 영에서 아들, 딸의 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새로운 양식을 구하는 여정과 같습니다. 어제의 양식으로는 오늘을 살 수 없듯이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이며 이 채널을 통해 복음이 더욱 널리 퍼져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일 아침은 참 특별합니다. 거대한 집회나 수만 명이 모이는 스타디움도 물론 은혜롭지만 저는 이렇게 함께 모여 가족이 되는 주일 아침을 사랑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과 깊은 유대를 갖지 못해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슬픔을 겪는 분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믿음의 가족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가족으로 나타내 보이신다는 사실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삼위일체의 신비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본질은 사랑으로 얽힌 완벽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는 입양이라는 주제를 통해 이 가족의 신비를 나누고 싶습니다. 입양이라는 말 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택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잠시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에서 축복하셨습니까? 바로 하늘의 영역, 영적인 세계에서입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로 축복을 가늠하지만 진정한 복은 이미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현대사회는 기술의 발전으로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연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지구 반대편의 친구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절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눈을 맞추고 온기를 나누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보도록 부르셨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을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흩어진 개인이 아닌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기까지 저는 아주 길고 험난한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철저히, 남김없이 부서지는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만큼 부서져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제 영광스러운 간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도움이 될 제 연약한 부분까지도 솔직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16살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제 왼손에 입맞추셨고 기름이 팔을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귀로 똑똑히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를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너는 나의 신부가 될 것이다. 평생 단 한 번 들었던 외부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저는 내년이면 50년째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여자로 만드셨나요? 이 거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기엔 너무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는 웃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웃으시는 분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기에 그분은 하늘에서 웃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우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상처받고 고통받는 이들을 보며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시는 분입니다. 저는 그 부르심을 따라 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남편과는 단 한 번의 만남 후에 믿음으로 결혼했고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편도 티켓과 $30를 들고 인도네시아로 떠났습니다. 저희의 결혼 선물은 선교지로 가는 비행기표와 여행 가방이 전부였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이상한 종교에 빠졌다며 정신과 의사에게 데려가려 하셨고 영혼을 구하는 일 따위로 어떻게 먹고 살 거냐며 혀를 차셨습니다. 선교지에서의 삶은 혹독했습니다. 바나나와 고사리, 붉은 쌀로 1년을 버티기도 했습니다. 아마 많은 한국 분들께서 전쟁 직후 보릿고개를 넘으시던 시절을 떠올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굶주림 속에서도 저희 부부는 세상을 바꾸겠다는 뜨거운 열정 하나로 버텼습니다. 남편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며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비웃었지만 그것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정말로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너무나 열심히 일했고 너무나 치열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쉬는 날이라는 개념은 나약한 자들의 것이라 여겼습니다. 안식일도 없이 저희는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사역에만 몰두했습니다. 저는 댄스 드라마 팀을 이끌었는데 단원들의 동작 하나하나를 지적하며 거의 폭군처럼 굴었습니다. 하와이에 사역을 가서도 여기는 싫어온 곳이 아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라. 고소리치며 팀원들을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금식하고 또 금식하고 먹는 것은 죄악이라 여겼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교회를 향한 불신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우리만이 진정으로 급진적인 사역자이고 교회 안의 사람들은 모두 나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교만이었지요. 결국 저는 완전히 탈진하고 말았습니다. 번아웃이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젊은 분들 중에도 벌써 번아웃을 경험한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저희는 저희의 2아이 외에 360명의 다른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모두 아름다웠지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팔려다니고 학대당하고 버려진 아이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가난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수년간 수천 명의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며 춤추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멈추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탄의 음성인 줄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고 3번이나 외쳤습니다. 3번째 멈추어라 라는 음성을 듣고서야 그것이 주님의 음성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미친 듯이 일하고 있는데 왜 멈추라고 하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나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그 말씀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수천 명을 주님께 인도하고 있는데요. 주님은 그저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내 나라를 배우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저는 홍콩에서 가장 가난하고 위험한 빈민가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9층짜리 건물, 마약 소굴과 사창가를 지나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교회를 개척하고 버려진 노인들을 돌보며 정말 치열하게 사역했습니다. 하루 18시간씩 쉬는 날 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믿으며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의 이면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아의 영을 가진 채 다른 고아들을 돌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올바른 일을 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모든 일은 그저 또 다른 형태의 율법주의와 자기의가 될 뿐이었습니다. 제 안에 고아의 영은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2살 때 어머니는 저와 함께 절벽에서 차를 몰아 생을 마감하려 하셨습니다. 제가 이기적으로 갖고 싶은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차는 절벽 바로 앞에서 멈췄지만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깊은 상처와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결국 저는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완전히 소진되었습니다. 폐렴에 걸려 쓰러졌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하지만 저는 이제 끝입니다. 제 마음속에는 교회를 향한 원망도 있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이 모든 아이들과 함께 굶주리도록 내버려 두었어. 바로 그때 남편은 저에게 한 부흥 집회에 가보라고 강권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어디서든 만나주실 수 있는데 왜 굳이 거기까지 가야 하냐며 반항했지만 결국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 집회에서 하나님은 저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성령의 능력에 압도되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며칠 동안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환상 중에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분의 몸이 빵으로 변하고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이 잔에 담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난과 기쁨이 하나가 되는 신비였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까 저는 또 다른 환상을 보았습니다. 아빠 하나님께서 저를 어린아이처럼 번쩍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꽃이 만발한 들판에서 저를 품에 안고 빙글빙글 돌리셨습니다. 그분은 제 귀에 계속해서 속삭이셨습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아가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저는 아이처럼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저를 짓눌러왔던 고아의 영이 떠나가고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제 온 마음을 채우는 순간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한 자매님이 저를 조용히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저 엄마의 포옹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입니다. 저는 그 품에 안겨 몇 시간이고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상처 입은 마음을 만져주시고 모든 것을 바꾸셨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제가 처음으로 내뱉을 수 있었던 단어는 에베소서였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알아듣고 성경을 펴서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잠시 눈을 감아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바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아들로 딸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얻어낸 자격이 아닙니다. 채찍질이나 명령이나 수치심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입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고 춤출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제 사역의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대규모 고아원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대신 마을 곳곳에 집을 사서 망가진 집들을 수리하고 최대 8명에서 10명의 아이들이 한 가정을 이루어 살도록 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함께 요리하고
청소하고 싸우고 공부하며 진짜 가족이 되어갑니다. 명절이 되면 돌아올 집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족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된 후 하나님께서는 제게 가장 어려운 시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의 사람들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살해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알사바브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목사님의 4살배기 아이를 참수하고 마을을 불태웠습니다. 남편의 목을 베고 그 피를 아내의 얼굴에 바르며 가서 모두에게 알려라.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는 아무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수백 명의 상처 입은 영혼들을 품에 안고 함께 울며 그들을 향한 증오와 분노를 키워갔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주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그들을 사랑하느냐? 주님은 답을 알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제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수만 가지 이유를 주님께 늘어놓았습니다. 정당한 분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기를 원하느냐? 원한다면 내게 구하라.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제 부모님과 가족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그들이 주님께 돌아왔고 제가 교회를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저를 교회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사랑을 주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며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의 세례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그 테러리스트들의 얼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증오가 아닌 찢어지고 상처 입은 어린 소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헐벗고 굶주리며 사랑받지 못해 망가져버린 영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들도 사랑해주지 않겠니? 그날 이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철야 기도회에 가던 우리 목사님들이 군 경찰에게 알사밥으로 오인받아 무자비하게 구타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고 외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군에게 총격을 당한 프렌들리 파이어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고 공격할 때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의 몸을 공격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극을 통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들을 용서하자 군 경찰은 깊이 감동하여 우리에게 교도소 사역의 문을 다시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교도소에는 체포된 알사바브 조직원들이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태양광으로 충전되는 오디오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언어로 녹음된 말씀과 찬양이 교도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들이 그토록 잔인하게 죽였던 사람들이 믿던 바로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자신들까지도 용서하고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그들은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알사바브 조직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랑은 결국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두려움과 미움에 갇힌 고아로 살지 말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아들딸로 살아갑시다.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 상처 입은 세상을 치유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두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가 가겠습니다.
아들로서, 딸로서 가겠습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들고 가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보혈로 덮여 깨끗하게 되었으니 자유롭게 날아오르며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의 삶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